기도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인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한 사람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명절에 큰 주일 이 시간 저희를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구원하심과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참 반갑습니다. 오늘 명절이 앞두고 있어서 마음이 들뜨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명절이 되면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의 문화적인 전통은 조상 제례 예배,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죠. 이게 제사를 드리죠. 한마디로 말하면 유교적인 그런 그 불교와 유교가 우리나라의 그 문화적인 특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상묘에 예를 다하는 게 이게 자식의 도리고 이제 명절만 되면 제사상을 차리고 저 어렸을 때는 제가 그 산지기를 그 형님이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그 또 이제 묘들을 관리하는 묘직이죠. 그러니까 그 때만 되면 제사를 또 그 상을 차려야 돼요. 상 차리고 근데 거기서 사는데도 교인은 다녔어요. 상만 차리고 절은 안 하고 그래서 마음이 상당히 상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서 참 명절만 돼도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하죠. 정말 이게 그때는 이제 무엇인지 모르고 거기에 뭐 절도 하고 어렸을 때는 그렇죠. 하지만 정말 이런 모든 인간의 이 삶 속에 지금
답이 없어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게 죽어버리면 흙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게 육체는 흙으로 가는데 이 조상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흙으로 가고 끝났을까? 영원한 삶은 없고 그냥 끝이라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저도 여기서 안 서 있고 뭐 당장 여기서 뭐 이렇게 뭐 시간 끌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게 죽으면 끝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든 거에 대한 얘기예요. 이 세상의 이 전체를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중요하죠. 세상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시작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아담 한 사람. 근데 여기서 특이한 말이 나오는데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14절 말씀 끝부분에 나와 있어요. 오실자의 모형이다. 정말 그 독특한 말씀이죠. 오실자의 모형. 이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 말은 아담보다 먼저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말은 그림자니까. 실제가 아니니까. 아담의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을 만들기 전부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벌써 계셨다는 거예요. 둘째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아담이 아니고 첫째 아담이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런 말들이 좀 어렵죠? 예수님이 먼저 있다니 아담은 한참 그리고 막 6천만 년 전에 먼저 계셨던 아담 보다 더 먼저 예수님이 나중에 나오셨는데 어째 그림자냐 하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미 큰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이 기준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이 죄가 사망으로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주제가 있는데 이 죄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의 유형은 이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리적인 죄. 이걸 죄라고 합니다. 죄는 상당히 생각보다 포괄적으로 넓어요. 인간은 죄를 그 윤리적인 죄만 죄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이 죄라고 하죠. 근데 이 성경에서는 죄의 범위가 너무 커요. 한마디로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조차도 이게 죄래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크게 광범위한 게 있는데 뭐냐면 죄가 하나님을 떠난 게 죄래요. 죄의 정의를 보면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빗나간 화살. 이 관역에 정확하게 목표물에 이 적중을 해야 돼. 이게 죄가 아닌데 이 적중 안 하고 옆으로 화살이 빗나갔을 때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적중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적중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이게 적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안 됐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빗나갔다. 이거를 근데 죄라고 해요. 하나님은.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 살면 이게 적중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근데 하나님의 곁에서 안 살고, 이게
불만을 가지고 인간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셔. 나를 이렇게 형편없이 만드시고 왜 힘들게 해? 심지어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아담 생각은 그랬을 거예요. 아담은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신 하나님 고마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고마웠습니다. 또 혼자 사니까 하와도 만드셔서 붙여주셨어요. 가정을 꾸려주셨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와를 만들기 전, 아내를 주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에덴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리고 각종 나무가 이렇게 있었는데 다른 나무들, 과일들은 다 먹어도 된대요. 근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네가 따먹지 마. 네가 정령 죽는다. 행위법을 하나 줬어. 이 행위법이 걸림이 됐어. 아담에게는 도대체 나를 왜 저거는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먹지 말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차별하는 거야? 나를 미워하는 거야? 왜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먹게 되면 하나님 돼서 그런가? 이렇게 별 생각을 다 하고 사단이 그때 마침 유혹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 된대. 눈이 밝아져서 사고 분별의 선악을 알게 되고 죄가 뭔지 악이 뭔지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합니다.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죄지만 이미 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의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을 만들었으니까 아담과 함께 이게 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그 뜻이 이게 빗나갔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의도한 대로 안 된 거예요. 아담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면서 함께 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그 생각이 빗나갔다. 이게 죄라는 거죠. 근데 이걸 이미 예측하셨어요. 하나님.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계산을 먼저 하고 아담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형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계산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게 아담 이후로요, 인간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말한 대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이렇게 됐죠. 14절 말씀처럼 그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여러분, 죄를 지면 뭐가 왕노릇하죠? 사망이 왕노릇해요. 이 왕노릇은 좋은 것 할 때 왕노릇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요,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됐냐면 안 좋은 것들이 전부 왕노릇해요. 여러분, 원래 우리 죽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죽기로 작정된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왕노릇됐어. 아니, 죽음이 우리를 왕노릇해요. 죽을까봐 우리는 하들 못해요. 안 먹으면 죽을까봐 우리 그냥 죽도록 먹어야지요. 네? 그렇지 않아요. 원래 안 먹어도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게 더 먼저였어요. 죄가 이제 왕노릇한 거예요. 죄가 사망으로 왕노릇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한 계획이 이러려고 온 것은 아니었어. 그러나 예측은 했죠. 그래서 구원자를 계획하신 거예요. 먼저 세우시고, 구원자를 세우시고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웠는데요. 15절 말씀. 그러나 이윤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르니라. 여기서 선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왜 선물일까요? 선물이란 이런 겁니다. 내가 뭔가 칭찬받을 일을 하고 뭔가 잘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야, 너 진짜 잘한다. 그래, 내가 상 주마. 이건 상인 거예요. 이렇게 받았을 때는. 근데 아니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도 안 들어. 삐딱하게 나가. 안 믿어. 근데도 불구하고 얘다, 너 받아라. 이게 선물인 거예요. 근데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왜?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려고. 왜? 우리가 지금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죄를 지어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선물로 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요,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한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했어요. 세 번째 주제로 생명이 왕노릇, 생명으로 왕노릇. 여러분, 왕노릇이라는 말이 좀 익숙치가 않죠. 우리는 왕이 아니니까. 왕을 해봤어야 우리가 그 재미를 아는데, 왕 참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독재예요. 지 마음대로. 이게 왕이에요. 이 생명이 왕노릇한다. 역설적인 표현인데, 사망이 왕노릇했던 그때 힘들었던 그 반전이라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이 왕이 안 돼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 왕노릇은 사실 더 큰 의미로 말을 하자면 신노릇이 맞습니다. 신노릇. 예수 믿으면요, 신과 같이 사는, 신처럼 사는. 이게 왕노릇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거예요. 생각한 대로 저번에 얘기했죠. 이동의 자유가 생긴다고. 제한이 없어요. 장소가 이미 의미가 없어져. 왜? 신은 마음대로 가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처럼 산다는, 신노릇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찬양했던 255장 찬양처럼 우리 죄가요, 주음같이 많아요. 정말 밝히면, 낱낱이 꺼집어내면 너무나도 죄가 많습니다. 아이고, 나열하기도 힘들죠. 부끄럽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그걸 믿으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 죄가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믿으며 양털처럼 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좌에서 우가 먼 것처럼 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죄를. 뭐 때문에요? 예수 믿으면 딱 한 가지 보겠다. 그렇습니다. 17절 말씀,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제 왕노릇 할 때가 됐습니다. 딱 한 분이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 말하면 나는 순종 안 해도 돼. 괜찮네. 이 말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나쁜 짓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를 좀 잘못 오해해가지고 나쁜 짓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쁜 짓은요, 안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안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안 해야 돼. 왜?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당하셨잖아요.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이걸 선물로 주겠다. 너희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담을 덜게 하셨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 괜찮아, 용서하마.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했어요. 한 사람이 불순종해가지고 죄가 쫙 우리에게 퍼진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자 이제 선물이 커졌어요. 우리에게 넘치게 은혜가 넘쳐졌어요. 죄 질 때마다요, 은혜가 넘쳐요. 왜? 그 죄도 용서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요, 죄 안 질까요? 제가 그래서 미래에 죄를 짓습니다. 조금 지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 또 나쁜 생각 할 수도 있고, 저도 죄를 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정당성이 아니고,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고,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내가 죄를 졌는데 또 이것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희생당하셨네. 하면서 너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지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죄를 지으라는 말 하나도 없어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당하셨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용서했다는 말이 있고, 죄를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죄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생명으로 왕노를 할 차례예요. 저와 여러분요, 이제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 몸속에요, 예수의 피가 있어요. 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 생명이 왕노릇할지어요. 정당성이 있어요. 잘 살아야 되는 정당성이 부여됐어요. 행복해야 될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불행할 필요가 없어. 그렇습니다.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들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죠. 이제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제는 의인인 거예요. 죄가 없어요. 이게 죄인과 의인은요, 딱 구분하는 방식이 딱 있는데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로 구분합니다. 죄가 있으면 죄인, 죄가 없으면요 의인인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자를 말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21절 말씀처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뭐 한다요? 영생한다. 이 영생한다는 말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신노릇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죽지 않아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나요. 왜? 신이 되었어요. 아프지가 않아. 안 먹어도 돼. 괴롭지가 않아. 슬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좋은 것이 많아요. 이게 신노릇입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죠. 아직 안 믿어지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했어요. 괜찮습니다. 순종 못한 거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그걸 믿으시면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다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그 순종을 통해 저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주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하고 오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모든 행사에 주님 영광 홀로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